우리가 지금은 금요기도의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사도행전 12장 18절서부터 24절의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도요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당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찬양 한 곡을 좀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우리가 언젠가 몇 월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했던 곡인데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리.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리.
상하리까 새롭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땅에 길이 안 보이는 이때에 하늘을 향하여 길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을 통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이 질병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해주시고 이미 확진된 환자들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운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정부 요원과 방역 관계자나 지원 인력 등 모두에게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도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과 재앙을 통한 경고의 소리를 교회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이 나라에 드리워진 국론 분열과 불안, 그리고 이단의 모든 어두운 세력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중이던 나폴레옹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일생 가운데 가장 두려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자 나폴레옹이 의외의 답을 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발사가 나의 수염을 깎아줄 그때, 나는 그때가 가장 두렵네.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경험했던 나폴레옹의 말이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좀 너무 이상한 대답 아닙니까? 그 이유를 나폴레옹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지거나 전투에서 패하거나 혹은 정치 공작을 받는 것은 나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그 과정에서 죽는다면 군인으로서, 정치가로서 명예로운 죽음이지. 그런데 적의 꼬임에 넘어간 이발사에 의해서 면도를 하다가 죽는다면 내 생각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죽음이라네. 그래서 난 늘 이발사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네. 나폴레옹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가치 없는 죽음을 죽을까봐 이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정말 가치 없어 보이는 죽음을 당하는 두 종류의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이 사도행전 12장 전체는 두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앞부분에 죽는 사람은 사도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이 사도 야고보의 죽음의 이야기가 앞부분이라면 12장의 뒷부분은 당시의 통치자인 헤롯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의 이유도 그렇고 죽음의 결과도 그렇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됩니다. 먼저 사도 야고보의 죽음은 순교의 죽음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의 죽음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 때문에 받은 형벌의 죽음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죽는 죽음이었고, 그래서 그것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면 헤롯은 죽어 마땅한 결과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두려움의 죽음으로 빠져들고 만 겁니다. 그는 고통과 형벌의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왜 헤롯의 죽음이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죽는가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이 태어나는 장면을 기록한 성경의 본문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람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했다 하는 건 그의 탄생이나 그의 이야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의 죽음을 다 기록하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의미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죽음만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무언가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무엇이 있었기에 헤롯의 죽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신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의 이야기를 야고보와 헤롯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죽음의 사이에 자세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죽음의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헤롯은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아주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를 보내서 감옥의 문을 다 열고 밖으로 빼내신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상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잠이 들 때조차 두 명의 간수가 그와 함께 찾고 혹은 수갑을 차고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수갑을 풀려고 하면 이 간수들을 깨우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천사의 도움으로 걸어 나가는 겁니다. 베드로를 가두고 있는 감옥은 삼중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초소를 지나가고 다른 초소를 지나가고 마지막에 철문까지 통과해야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문들을 천사가 함께 하면서 하나하나 열어간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온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발칵 뒤집힌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이유가 사람들의 소동의 이유였습니다. 헤롯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고 책임만 묻습니다. 베드로의 옆에서 같이 잠들었던 간수들, 파수꾼들, 그들이 베드로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서 베드로가 탈옥했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여버리라 이렇게 그냥 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사실 이건 화풀이입니다. 책임 전가에 불과한 거였습니다. 파수꾼들의 입장에서는 충성되게 이 헤롯의 명령에 따라 그 순간을 잘 버티고 나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일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헤롯의 악함의 결과입니다. 지혜롭고 선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한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선하게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특별히 악한 사람들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 그게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리석게 판단을 하고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헤롯이 해야 될 일은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가 탈출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진상을 바르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상황이 하나님이 연출하신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헤롯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였다는 얘기입니다. 멈춰서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살피기만 했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상황을 그냥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는 것으로 이 상황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찾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특별히 어려운 일일 경우에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몸이 자꾸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야지요. 아니, 그보다 더 내가 자꾸 아픈 것이 반복되며 내 생활 습관 가운데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해서 그런 생활 습관 바꿔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고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어려운 일, 특별히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일을 만나면 그 순간 멈춰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그런 때를 만난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진짜 모든 것이 멈춰선 것 같은 순간이지요. 한국교회가 단 한 번도 예배를,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일을 놓쳐본 일이 없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멈춰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은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간다면, 회개하고 바꾸어간다면 우리는 언젠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희한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은 구약 시대부터 아주 이스라엘과는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웃 나라이고 이웃 도시였습니다. 이 두 도시는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식량이 좀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물품을 이스라엘에게 제공하고 반대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수입해다가 먹는 이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 공생관계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열왕기상 5장 9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요. 그때 두로의 왕인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내게 좀 가져와 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성전은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 지어지게, 기초 재료가 돼서 지어지게 되지요. 그때 두로의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우리가 건축 자재인
백향목은 얼마든지 공급할 테니까 대신해서 곡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두로와 시돈은 이 이스라엘에서 오는 곡물을 사다 먹으면서 이런 물물 교환을 통하여서 계속 주고받는 이런 관계로, 공생 관계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잘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식품을 보내는 것, 곡식을 보내는 것을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두로 시돈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겠지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당장에 이 왕의 침실을 관리하던 왕하고는 가까운 사이일 겁니다. 이 사람을 이 중재자로 내세워서 화해를 시도한 겁니다. 이렇게 화해를 시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의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일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생일 축하잔치의 둘째 날에 이 헤롯,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제가 지었다 하는 이 해변 도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해변 도시인 가이사랴로 헤롯이 내려온다라는 정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만나기 위해 이 헤롯을 만나는 그 자리, 이 가이사랴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날 헤롯이 반원형의 경기장 귀빈석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통 은색으로 짠 옷을 입고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은색의 운동장은 굉장히 넓습니다. 생각보다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왕이 등장하자 이 은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똑바로 쳐다볼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어서 이 헤롯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사람 소리가 아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방 세계, 이방의 나라들은 왕이나 위대한 영웅을 신에 비유하고는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나 로마 또 이집트 같은 나라, 그 나라의 지배층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라고 많이 높여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으로 이렇게 취향한 건 아닙니다. 어떻든 이렇게 신으로 높이는 이런 상황, 이걸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신의 자리에 높여놓는 것을 하나님이 참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헤롯은 그만 죽고 말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헤롯은 그냥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백성들의 불경건한 아첨을 책망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때 그의 머리 위에 그물에 부엉이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즉각 그것이 흉조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고 큰 슬픔에 빠졌다. 그때 헤롯에게 큰 복통이 일어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부른 나는 곧 이 생명에서 떠나라는 명을 받았고 불멸이라 한 나는 즉시 죽음으로 달리게 되었다. 이 말을 마치고 그는 고통이 더욱 심해지고 궁중으로 운반되었다. 그는 닷새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완전히 지친 끝에 드디어 죽고 말았다.
외경인 마카비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배에서 벌레가 생기고 온몸에 악취가 나서 모든 군인들의 코를 찔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주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절로만 간단하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헤롯의 죽음은 야고보의 죽음보다 훨씬 길게 넉 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일 겁니다. 우리에게 교만의 위험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사람하고는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오만한 자,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좀 읽을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한 것이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교만을 제일 크게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의 경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왕이라 네가 칭함을 받겠다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왕위를 거절하고 숨을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싹 달라지지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덤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선을 넘어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내가 할 일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선을 넘어가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대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뤄낸 후에 모든 생명체를 다 말살시키라고 하는 이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가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기가 쉽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무시합니다. 이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한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이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보호하심이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떤가 이거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난 그렇게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전의 모습과 나의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헤롯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높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교만하면 넘어진다. 교만하면 넘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보다 큰 죄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보다 큰 죄는 없다. 여러분, 본문에서 찾아봐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불의한 방법을 따라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할아버지인 헤롯 대제와 할머니 이 대제사장 가문의 딸이었던 미리암네의 손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이 통치자들과 다르게 아그리파 1세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이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외할머니의 가문의 배경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안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많은 신망을 얻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실제로 아그리파 1세는 이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율법적으로는 바리새파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 표명을 계속 정치적으로 하기도 하고 성전을 자주 찾아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문제는 이 유대라고 하는 땅을 벗어나기만 하면 그는 철저하게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의 신봉자였다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정말 신실한 유대교 신자인 것처럼 행동을 했고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기독교를 핍박하고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 로마 정부의 호의를 얻어서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계속 이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면서 아주 시류에 민감했던 정치인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처세술이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건 시대가 바뀌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자리에 올라서 살아남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챙깁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우직하게 강직하게 원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요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또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나 성공한 자리에 오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신앙도 양심도 윤리도 도덕도 없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은 문제처럼 생각하고 꺼리낌 없이 이익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때론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자리에 오르고 싶다. 눈 한번 딱 감고 이익이 되는 그래서 출세하는 자리로 오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셔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은 버려진 겁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헤롯의 죽음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헤롯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치시니 그의 몸에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는 이 말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 사람의 죽음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다 하는 이 사실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냥 비참하게 벌레가 먹어서 몸이 썩어가면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죽음 아닙니다. 이거 사고로 인한 죽음이 아닙니다. 노화를 통해서 이렇게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는 죽음으로 내려가고 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이야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청년 때 많이 하던 게임 가운데 두더지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게임기에 돈을 넣고 나면 여기저기서 이렇게 두더지가 튀어나옵니다. 두더지가 저쪽에서 튀어나왔다 그러면 빨리 보고 튀어나온 두더지의 머리를 때려야지. 그래야 점수가 되지요. 조금만 늦으면 두더지가 쑥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 튀어나온 두더지를 얼마나 자주 때렸는가, 몇 마리 잡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생각이 튀어나옵니다. 자기 자랑이 튀어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의 방망이를 가지고, 회개의 방망이를 가지고 빨리빨리 때려잡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삶,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만약에라도 그 마음 잠재우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많이 높여줄 때 마음속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겁니다. 일을 다 해놓고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까? 기도하며 점검해 봐야 합니다. 헤롯은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아부하는 그 말을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가, 이것이 교만인 줄 모르고 받아들였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만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2절부터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상이 없다. 반면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걸 누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밀한 마음으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래도 그 일을 충성되이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정말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칭찬과 인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아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순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죽음이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의 죽음은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옆에 버림받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은 조금은 의외의 말씀으로 맺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헤롯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것으로 끝이 난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헤롯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죽음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하게 한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죽음을 합하여서 선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죽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파수꾼들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악한 한 헤롯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서 억울하게 죽는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죽음이 대부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시기가 빠르고 느리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 다 죽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과해서 하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또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가운데 하나를 한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시던데요, 우리가 가지는 불신앙 중 하나는 현실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는 것이다. 그냥 문제를 묻어두고 시간만 흐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뒤로 밀어둔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생각해야지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곧 다가올 현재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린 준비해야 합니다. 악한 왕 헤롯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였고, 악한 왕 헤롯의 죽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런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불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모든 죽음들이 합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어떤 때보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모이는 예배가 폐하여진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적으로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전염병의 확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되고, 이 시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높아져 있는 그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시간이 된다면, 이 시간이 우리의 교만과 불의가 청소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이 모든 시간을 합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혼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따라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지요.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도를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멈춰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높아진 우상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좀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이 나올 텐데 같이 읽으시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읽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폭증하는 확진 환자들을 잘 분류하고 적절한 의료적인 처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방호복과 마스크 등 적재적소에 필요한 의료용품들이 각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게 하옵소서. 시민과 의료진들이 과도한 공포감에 압도되지 않고 의연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감염병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육관 건축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도중에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행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시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교육관 건축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병원이나 다른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 주옵소서. 교회가 이 재난의 시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환난의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